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실행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첫날 부활하심의 날을 기념하여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또 같은 믿음 가운데서 같은 영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섬김의 형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셨습니다. 참여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최상으로 인도해 주실 때 특별히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넓혀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더 한층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단절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며 그 결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저를 주님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마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어떠한 복을 주시는 것인가? 그 마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살아있는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규정짓고 있죠. 사람의 실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도 아니고 사람의 실체는 흙의 요소로 이루어진 육체인 몸도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는 혼이고 마음이고 그 생각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건강과 체력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잘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음의 상태이고 또 마음에 관한 그런 교리들이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염려한다고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기도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에 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집중 조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반대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의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그 경고의 대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요. 생각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고 그 결과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쉽게 받아들이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를 해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라고요. 혼자 있을 때. 성경도 그 부분들을 강조하죠. 골방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인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치중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생각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마음에서 생각하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역시 마음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같은 맥락이죠. 왜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것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그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킨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수도원을 짓고 높은 벽을 쌓고 심지어 그 위에서 홀로 고립되어 산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육신과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육신이 따라다녀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는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들로 이루어진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존해서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보고하기만 된다고 하면 되죠. 알려드리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여 드리는 거예요. 고백한다고요. 들을 수 있게. 예. 우선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시고요. 그 마음이 통치한대요. 사람의 마음을. 또 로마서 8장에서는 평안이, 생명과 화평이 마음을 다스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육신 안에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위치적으로 육신 안에 있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한 영이죠.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위치적으로는 육신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보는 말씀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더라.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초점은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인데 그 거룩한 마음의 특징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계속 올무에 더 깊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미리 그것을 감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덧치고 함정이고 올무라고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에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당사자에게 마음을 두셨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구자지요. 세상으로 말하면 바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데,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이 잠잠하더라. 거룩한 마음 또 의로운 마음, 그것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 개념이 먼저 떠오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실 때에 가장 현저하게 특징적인 마음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에베소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책망의 대상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잘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은 뭐 그렇게 흉내낼지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이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거룩한 마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늘 총론에 머무르는 한 마귀는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총론만 계속 부르짖어요. 그럼 마귀는 뭐 건드릴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내가 결정하고 결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거냐. 그러면 이제 마귀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나와서 간절히 원하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히 원합니다. 최상의 도움의 요청 방법이죠.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많은 소경들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눈뜬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여러분의 뭐 동창생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야.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고백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역의 내용의 본질이 위대하다 하더라도요, 그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 소리를 듣고 멈추셨다.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똑같이 눈을 뜨게 하는데도 그 방법은 다양해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만져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도구를 개서 그 침으로 이렇게 개서 그렇게 발라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느냐? 뭐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해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70억 명이면 70억 명 각 개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요. 그것이 부모 역할 아니겠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분간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관찰해 주는 거죠. 그 무엇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에 소질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거를 일찌감치 발견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데 오늘날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맡기면 자신이 있는 것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관심인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엾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없는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셨고요. 병약한 자를 더 가엾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셨어요. 부자도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지만은 각별히 소외된 사람들 성경에서는 두드러지게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제일 불쌍한 대상이 고아와 과부거든요. 왜냐하면 생존 능력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새끼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 두 대상은. 나인성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 아들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그리고 나서 운구하던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명령하죠. 일어나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 역시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또 가엾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죠.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셨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고도 그 무리 전체가 다 불쌍해지는 거예요. 가엾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그런데 가엾게 여기신 대상이 뭐냐? 무엇을 가엾게 여기셨느냐?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 자신만큼은 목자 없어도 돼요.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목이 곧을 대로 곧어져서 고집이 세질 대로 세져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자기 눈을 찌르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속도를 내서 몰아가는 그런 길이죠. 그것이 지친 상태예요. 뿔뿔이 흩어졌다.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 무리 전체가 다 연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셨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고서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게 하려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가엾게 여길 대상이었는가? 싫지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자체가 싫다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동정하거나 이게 싫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것인가? 대상은 지금 한쪽 손 마른 자 아니에요. 이거 마비됐다고요. 감각이 없다고요. 팔이 왜 두 개예요?
두 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한쪽이 그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눈에 보이는 두 팔, 10손가락 이것만 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데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근데 지금 하드웨어만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뭐에 쓰죠? 그 컴퓨터를 연산기계로 만들었는데 뭐 하드웨어만 막 짱짱해요. 어디다 써요 그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러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라.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을 때 이제 처음으로 알기 시작하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요. 현실이니까. 그러나 나만큼은, 바울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율법? 거기 무슨 도움이 필요 없어요? 흠이 없는데. 다 지킬만 한데. 출생, 신분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배움의 정도, 또 자신이 가말리엘로부터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제격으로 학문을 연수받았는데 뭘 또 더 배우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기의 스펙을 살펴봤을 때 사실이에요. 무엇을 몰랐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태를 점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영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단 하나도 불가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안 해요. 그 원하지 않는 죄들만 지금 짓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간음죄를 짓는다든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훤히 성령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조명해 보았죠. 거기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비참해요. 참 비참해. 뭐라도 하나 건져가지고 세워서 좀 쓸만한 것이 있나 찾아봤더니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제서야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되겠다. 이 내부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그런 대로 쓸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좀 봤더니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었다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그 적합하지 않다. 그 정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70억 명이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죄인들이 우두머리였다고요. 겸손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고백은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죠.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손은 마르지 않았어요. 한쪽 손은 마르지 않았다고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상태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나에게 동정심을 품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가엾게 여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의 나의 상태, 나의 위치 전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존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상태와 나의 입지에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가엾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주께서 노하셔서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마음의 완악함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죠.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까닭 없이라고 하는 두 마디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낸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그 말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불의에 대해서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화를 냈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다시 말하면 성경학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들이고 목사들이에요.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과부의 집을 집어삼키기 위한 동기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셨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에 세뇌시키고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서 완전히 집단적으로 마귀 들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모임들에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의 희생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그러니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돈 장사하는 사람들 봤죠? 성전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분노하셨습니다. 양과 소 다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자를 다 엎어버리셨다. 온화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엎으셨어요. 미소 띄우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어요. 얼굴이 굳으셨다고요. 불그락푸르락 하셨다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우리 말에는 좀 이 부분들이 한마디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요. 제일 첫 번째 강하게 말합니다.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화를 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강도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할 거예요? 어디까지 용납할 것입니까?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오히려 거기에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고상하게 높여서 하나님은 비록 화를 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더 높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마음도 아니고 경건한 마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마음도 아닌 것입니다. 어저께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령에 나갔습니다. 목이 상당히 많이 잠겨 있고 또 제 아내도 좀 몸도 안 좋은 상태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했더니 막 아이들이 한 8명, 9명이 막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내 앞까지 와가지고서 막 빤히 쳐다보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아주 산만해요. 그래서 내가 180도를 돌아섰습니다. 걔네들만 바라봤어요. 그 아이들만 바라보고 또렷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영접할 사람 그렇게 영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나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포용으로 다 넘겨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바로 마귀가 바라던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점점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불평, 불만이에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준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시어 야곱에게 불을 붙이셨으며 이스라엘에게도 분노를 발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백보자의 심판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선택도 있지만 믿지 않을 선택도 있다. 그거 자체부터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럴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그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진노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그 부분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그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무시하고 거부한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장 본인, 대상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동일한 어린 양이 바로 죄인들을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계시된 하나님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값이 지불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지불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네로 포함해서요. 바울을 죽인 네로 포함해서 2천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스탈린 포함해서
마오쩌둥, 모택동, 뭐 김정일, 김정은, 뭐 김일성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히틀러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한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사랑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균형 잡힌 하나님이십니다. 의를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순결과 정결한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러움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불의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고 모든 살인, 기만, 악함 이것도 똑같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괴물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괴물인 것입니다.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완악한 마음이죠. 이것은 메시아 죽이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죽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는 거룩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첫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했을 때에 정기적으로 여러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 확인하잖아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확인합니까? 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그것은 어차피 한 번 죽을 몸이고요. 어차피 한 번 흙으로 돌아갈 몸이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몸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보호하고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여러분의 혼에 대해 해당되어지는 마음은 더말할 나위도 없지요. 가장 세심하게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유지되든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관장하고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예, 건강한 거예요. 잘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또 하나는 거룩한 마음 있는 것인가? 뭔가 영향은 외부적인 영향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본인도 섬뜩섬뜩 놀라지는 않는 것인가?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이것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그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인데 냉랭하게 젖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적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등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진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막중한 이 시대의 책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우리 목사님만큼은 거기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자신의 인격의 손상을 당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화를 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노의 대상이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 올 때예요. 그때는 분노해야 된다고. 그때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수호해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존심 싸움에 여러분의 생애를 걸지 마십시오. 자격지심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거룩한 마음을 잘 품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길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요. 분노를 품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